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맨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화면에 말씀을 띄우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범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에 사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내가 속히 오리니 너희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고 있으라는 우리 예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아버지의 주의 종들을 통해서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고 말씀하는 성령이 귀 있는 자들에게 들을 만한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 구별되게 하나님께서 이 날을 축복하여 주시고 창조한 것들에 대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내가 지은 모든 것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 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영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 나라에 상달될 수 있도록 주여 악한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내주 성령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서 빌립보 교회가 아버지 창대하게 부흥됐던 것 같이 성령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서 오늘 은혜 받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성령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에게 이기는 자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이니 그 돌 이름에 이름을 새기리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설교를 잘 안 하시죠? 목사님들이.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은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를 증거하다가 붙잡혀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계시로 쓴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성령이 교회에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순교자의 주일로 지키는 날이에요. 우리 이 땅에 순교자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목숨을 버린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숭고한 순교자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땅에 내려가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그 임무를 예수님께서 주셨을 때 하늘나라의 말씀을 하나도 빼지 아니하고 전하시다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순교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순교자는 누굽니까? 주기철 목사님 있죠. 자, 북한의 장대인 교회의 그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은 못을 거꾸로 박아서 못을 탁
이 목판에 박은 그 거꾸로 반 그 못에 위에 걸어가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왜? 예수를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죽었다는 거죠. 또 손양원 목사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손양원 목사님 아들 둘 딸 하나인데 아들 둘을 그 일본 경찰에게 고자지르는 그 사람이 동인이를 한 날 한시에 총으로 빵빵 쏴서 죽였어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의 원자탄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성경의 그 말씀을 지키니라고 그 원수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을 삼았어요. 자기 아들 둘 죽인 그 원수를 데려다가 아들을 삼고 그 아들이 난 아들 손주가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 아버지는 손양원 목사님 아들 둘을 죽인 사람입니다 하고 간증하러 다니는 목사님이 되었어요. 자, 그 사람을 저주했다면 그 가문에서 주의 종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는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왜 손양원 목사님의 직계가 없어요? 다 순교당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분은 시를 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손 중에 한 명도 아니고 둘이나 순교자가 나올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의 원자탄으로 삼을 수 있는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손양원 목사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저 소록도 나환자촌에서 그들을 돌보다가 돌아가셨어요. 할렐루야.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그 가수 그분도 95세까지 살다가 가셨죠. 참 존경스러운 분인데요. 제가 그분이 하나님을 섬겼나 보니까 안 섬겼더라고요.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너무나 바쁘셔서 예수를 안 믿었나? 그렇지 않으면 그 주위에 누가 전도한 사람이 없었나? 자, 내가 SNS 찾아보니까 돈을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그 딸 둘 있고 아들은 먼저 돌아가셨더라고요. 그 딸들은 아마 좋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무엇입니까? 복음도 듣지 못하고 95세로 돌아가셨는데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복음을 듣는 것이 가장 축복입니다. 그 축복 중에 축복이 바로 이 순교자들이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리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수를 믿는 자로 설 수 있습니다. 서방교회의 첫 교부라고 할 수 있는 터툴리니아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말을 했냐?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신학교에 들어가면 터툴리안의 그 교부의 책을 공부합니다. 터툴리안은 이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 자기 책에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이렇게 말하고 유명한 말을 남겼다는 거죠. 순교자의 피가 이 땅에 심겨져서 이 땅에 교회가 생기게 된 곳이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순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래요. 자, 순교자의 날은 그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저 천주교에서는 김대건 신부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 신부가 있어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죠. 그런데 그 김대건 신부를 숭배해요. 천주교에서는. 자, 우리 교회에서는 사람은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도 숭배하지 않아요. 자, 알렉산더 대왕이 제가 책을 읽어봤는데 알렉산더 대왕의 그 책에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아버지한테 굉장히 사랑받지 못했어요. 알렉산더 대왕은 마게도니아 왕 필립 왕의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그 어머니가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그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여자를 또 사랑했어요. 그때 그 여자는 외로워서 그 뱀을 섬기는 그 자기 그 외국 여자였어요. 뱀을 섬기는 그 집안 그 족속이기 때문에 큰 뱀을 갖다가 온몸을 감고 저녁에 자고 그러니까 필립 왕이 와서 이렇게 볼 때 아이고 무서워, 저 여자는 정말 무섭다. 그러면서 그 뒤로 그 여자를 찾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을 낳고 이 여자가 큰 아들을 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외로워서. 아들 어디 있어? 빨리 와. 아들 어디? 그러면서 그 아들한테 할 때 그 알렉산더 대왕이 뭐라고 했냐? 내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10달을 자기 몸에 그 해준 희생으로 나를 너무나 괴롭게 한다. 자, 10달을 어머니 뱃속에서 있으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나왔겠죠. 바로 무엇입니까? 인간은 이렇다는 거죠.
어머니의 고귀한 사랑, 어머니가 없으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는데 그 알렉산더 대왕은 자기 어머니를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저 여자는 10달 동안 나를 이렇게 몸을 갖고 있었던 그 대가가 너무나 나한테 요구하는 게 많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순교자들의 피는 그런 거하고는 대조할 수가 없어요.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분들이 이 땅에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영조 때 순교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영조는 바로 누굽니까? 이시조선에서 가장 장수했던 왕이에요. 그 영조 대왕의 그 영조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세자 아버지예요. 그런데 늘 이 영조는 불안과 초조와 자기 왕권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나는 우리 어머니는 그 고관대작 딸이 아니고 그 궁궐에서 청소하고 하는 이런 무수리에 그 왕이 무수리와 잠을 자서 난 아들이 바로 영조대왕이에요. 그래서 늘 자기가 핸디캡을 갖고 있다가 드디어 사도세자 같은 그런 자기 아들 뒤지에다 넣어서 죽였다는 거죠. 자, 우리는 정말 우리의 피가 바로 무엇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피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세상 피하고 달라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조대왕이 나의 피는 맨날 나의 무술이, 나의 어머니 무술이야. 그래서 우리 대관들이 나를 무시할 거야. 이 마음으로 항상 이 양반은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천한 농부의 딸일망정, 대통령의 딸이 아닐망정,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몸에 흐르고 있다는 거죠. 왜?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 자기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 그런 믿음을 지킨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사람이냐? 안티바라는 주님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인물이 있는데요. 이 안티바는 서방 교회의 하나의 성도였어요. 그런데 리더격에 되었었죠.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자, 12절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신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느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티바를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버가모라는 이 도시가 있는데요. 이 버가모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 하고 제가 사전을 찾아봤는데 절벽 깎아지른 높은 절벽 위에가 도시가 생긴대요. 그 왜 옛날 그 고대에서는 우리나라는 강남같이 평평한 데가 집값이 비싸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평지에는 집값이 비싸지 않아요. 높은 산 위에 있는 집이 비싸요. 왜 그러냐면 저기 쳐들어올 때 맨 밑에 사는 사람은 금방 목숨을 잃을 수 있지만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아, 저기 쳐들어오는구나.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아주 찌른 듯이 깎아세운 그런 산 꼭대기에다가 도시를 건설했는데요. 고대에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한 번도 적의 침략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 정도로 위험한 그 산 꼭대기에다가 이 도시를 지었는데 여기에 사는 바로 버가모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버가모 성도 중에 안티파라는 이 성도는 어땠냐? 로마 황제에게 숭배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랬기 때문에 자기는 로마 황제가 신이었어요. 옛날에 로마 황제를 보면 다 절을 하고 그러는데 이 안티파라는 이 사람은 내가 왜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하냐? 나는 절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나는 믿는 분이 없다 해가지고 그분이 순교를 당하는데 어떻게 순교를 당했냐? 뜨겁게 큰 녹그릇을 뜨겁게 달궈가지고 그 속에다 넣어서 튀겨주겠다는 거예요. 이 안티파를 그렇게 순교당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칭찬했던 안티바라는 거예요. 주를 복음을
부인하지 않고 그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이 안티파가 죽은 이 순교자 터 위에 버가모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자, 제가 이스라엘을 가보니까 모세가 저기 증언했던 그런 터, 그 다음에 그 베드로 성당은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던 갈릴리 바다 위에 베드로 교회, 그 다음에 모세 교회 다 있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명한 장소 위에 터에 교회를 세우는 게 그게 있어요. 이 안티파가 순교당한 그 자리에 바로 버가모 교회를 세웠는데, 이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 들었던 교회라는 거죠. 어떤 교회라고요? 목숨을 버릴 망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지금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아요. 왜 안전하지 않냐? 자, 위에 보세요. 위쪽으로는 러시아가 있죠. 또 바로 위에는 중국이 있죠. 바로 밑에는 일본이 있죠. 우리는 삼면이 바다예요.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은 지형에 있어요. 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북쪽으로는 이집트가 있어요. 자, 위에 쪽으로는 시리아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지켜줄 나라는 한 군데도 없어요. 기다란 장화같이 기다란 이 나라인데,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비슷한 지형에 우리나라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문제가 생겨보세요. 제가 SNS를 보니까, 자, 러시아가 우리나라 도와주겠습니까?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이 북한을 도와주고 있어요. 자, 일본이 우리나라를 도와주겠습니까? 일본은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될 수 있으면 일본 사람들이 자유대가 우리 땅에 들어오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왜?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지배했잖아요. 그들의 속마음은 섬 사람들은 몰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하고 친하냐? 미국하고 친한데, 미국하고도 완전히 친할 수도 없어요. 왜? 경제가 있잖아요. 중국에다 많은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중국하고 완전히 등 돌리면 또 우리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지형에 있는 우리나라는 정말 믿을 사람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지형적으로도 어려운 지형에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지키시면 이 나라가 부흥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밖에 믿을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버가모 도시에 정말 이 버가모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 주위에 많은 환경적으로, 자, 로마가 이들을 핍박하죠. 많은 그 주위에 사탄의 회가 많이 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우리나라 같은 이런 형지에 있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가.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이 도시는 한 번도 적의 손에 들어간 적이 없었더라. 아멘. 우리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집안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후의 일들을 쭉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버가모 왕국은 소아시아 전체를 다스릴 정도로 막강한 힘을 하나님께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의 역할을 버가모 도시가 했다는 거죠. 문화도 발달했고 이곳에서는 세계 제일의 도서관도 있어요. 자, 이집트가 도서관이 제일 첫 번째 가장 좋은 도서관이 이집트에 있었는데 그 도서관이 불타 없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버가모에 있는 그 도서관이 가장 오래된 그 도서관이 지금 버가모에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버가모 도시를 이집트는 어떻게 했냐? 자, 성경에 제일 첫 번에 쓰여진 성경의 그 종이가 뭐냐면 파피루스라는 종이에요. 파피루스라는 종이는 무엇이냐면 갈대잎 같이 생긴 건데 이 습기가 잘 안 먹는 그 나뭇잎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잘 갈아가지고 그 사해바다 그 성경이 많이 발견된 거기에 그 파피루스가 엄청나게 이 뭉태기로 성경을 쓴 게 발견됐죠. 성경 발견인데 거기서 11번 동굴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쓴 이사야서가 글자 하나도 틀림없이 완전하게 거기에 나왔습니다. 성경이. 저는 거기를 가봤어요. 그런데 그 이사야서는 한자도 오역이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파피루스에 다 보관해서
그 동굴에다가 왜 감췄겠느냐? 로마가 유대 지역을 탈환할 때 이 에세네파 이 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쓰다가 로마가 만약에 오면 이 성경을 다 불태울 거니까 그들이 죽기를 막 쓰고 그 절벽을 올라가서 성경을 거기다 감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발견돼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그분들의 애쓴 노력이 있습니까? 자, 이런데 이 버가마 도시에도 성경에 보니까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바로 무엇이냐? 이 사탄의 위는 뭐냐면 여러분 도시가 발달하고 막 흥황하고 돈이 많고 그러면 무엇이 많이 발달합니까? 죄가 많이 발달합니다. 자, 천년의 역사를 가진 그 로마도 왜 멸망했습니까? 사치가 극에 달했다는 거죠. 자, 도시에서 사치가 극에 달하려면 무엇가 발달하는가 하면 목욕탕이 발달한다고 해요. 자, 여러분 목욕탕이 무슨 생산적인 것입니까? 목욕탕에서 무슨 옷 만들어내고 거기서 기계 만드는 거예요? 목욕탕은 사실 따지면 조그마한 데 있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보세요. 찜질방이다 뭐다 해서 어마어마하게 크게 휘황찬란하게 해놓은 데가 목욕탕이에요. 저도 지금 거의 3년? 코로나가 온 뒤로부터 목욕탕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저번에 하도 몸이 좀 안 좋고 그래서 제가 목욕탕을 가봤어요. 정말 의리 번쩍 하더라고요. 그 물도 우리나라도 별로 이렇게 지금 물 부족 나라인데도 물을 막 어마어마하게 막 써대는 거예요. 여자들이 막 물 부어가지고 막 물을 잠그지도 않고 뭘 가지러 가요. 그래서 내가 얼른 일어나서 물을 잠궜어요. 자, 일본을 가보니까요. 일본은 온천의 나라 아니에요? 일본은 가니까 정말 그 사람들은요 남의 침략자살을 그러지 우리가 배울 것은 배워야 돼요. 이만한 그릇 하나씩 다 갖고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그 일본 사람들의 풍습을 모르니까 문을 싹 틀어가지고 모욕을 했어요. 사람들이 원숭이 보는 것 같이 다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모욕하는데 남을 쳐다보고 있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바가지 이만한 것을 갖고 참 목욕탕 다 남의 거잖아요. 자기 거 아니잖아요. 그 바가지에 물을 찍어가려고 있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물을 아껴요. 일본 사람들이. 남의 거든 말든. 근데 외국 여자가 와가지고 생긴 거는 일본 사람들과 똑같이 생기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 물 싹 들어가지고 막 하니까 저 뭔 여자야. 그래서 막 쳐다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껴요. 식당을 가봤어요. 냉면을 먹는데요. 무슨 세상에 닭광 이만한 거 2조각 내놓고 그게 다 반찬이 그거 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먹고서 어떻게 해요? 고개를 90도 각도로 잘 먹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 진짜 이거 장사하는 거야 뭐는 거야. 그 정도로 아끼기 때문에 음식물 찌꺼기는 전혀 안 나와요. 우리나라 가보세요. 한 5,000원짜리 하나 시켜도 반찬이 무대기로 나와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다 쓰레기다 버리는 거예요. 남은 음식 안 씁니다. 우리 식당은. 자, 아껴야 돼요. 자원도 없는 나라가 이렇게 힘듭니다. 우리나라는.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시내에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무 활락이 부자로 잘 살으니까 이 사람들이 향락의 도취에 있어가지고 자, 어떻게 했냐. 이 사람들이 이단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단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적인 문란이에요. 거기에는 어떤 여자들이 있었냐. 사창가 같은 여자인데 그게 바로 신녀예요. 신녀. 신녀는 누구냐. 제사를 지내러 오는 남자들과 관계를 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그런데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신녀예요. 그래서 고대에 많은 남자들이 성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자, 그 예가 어디 있냐면은 로마의 고관대작들이 여러분들 그 신전에 가서 그 신녀와 관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성병이 많이 걸려서 이 로마의 고관대작 남자들이 어떤 여자를 좋아했냐면 유대인 여자들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 여자들은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여러분들 콘스탄틴 대제 어머니가 유대인 여자예요. 왜 왕이 유대인 여자를 데려왔겠습니까? 정결한 여자를 데리고 오니라고. 콘스탄틴 대제 어머니 유대인 여자가 바로
기독교를 AD 313년에 기독교로 로마의 국교를 인정했던 게 바로 콘스탄틴 대제예요. 그게 바로 어머니의 영향력을 받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집안에서 믿음을 누가 키워갑니까? 아버지도 물론 믿음을 키워가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여자예요. 여자가 믿음이 좋으면 자녀들을 다 믿음으로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저희 시어머니를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가 모셨잖아요. 우리 바우풍 권사님이 정말 고마운데 제가 혼자 모시기 힘들어서 우리 권사님이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치매 걸려가지고 우리 진아선아한테도 맨날 야 너네 집 가 왜 남의 집에서 사냐. 영광이 하나만 기억하고 영광이는 잘 돈 주라고 하면서 영광이 공부시키라고 하면서 우리 진아선아는 잊어버렸는데 맨날 쟤들 왜 지네 집에 안 가고 여기서 사냐고 그래요. 그런데 믿음이 정말 좋은 분이라 큰 감사,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치매가 걸려도 믿음이 좋으니까 이런 좋은 언어를 쓰더라고요. 자,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떠나면 다 모든 것이 가정도 무너지고 사이도 무너지고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이 버가모 사람들이 어떤 짓을 했냐면,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타락시키려고요. 정말 나는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정말 놀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간첩이 북한에서 예를 들어서 내려오잖아요. 아주 이쁜 여자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을 꼬시는 거예요. 자, 이때 고대 당시에도 이 버가모 교회에 이 믿음이 좀 적은 사람들을 꼬시려고 미인계를 썼다는 거예요. 미인계를 써서 그 미인계 쓴 장소가 시딤이라는 곳인데 거기에는 모압의 큰 신전이 있는데 거기서 성대하게 제사를 지내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해서 죄를 짓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거기는 사탄의 유가 있는 도시라고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남자들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늘 사탄이 노출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마귀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마지막 때는 더 심한 마귀 역사가 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정말 이 고대 근동에서도 이렇게 이스라엘 남자들을 타락시키려고 이 버가모 시내의 이방인들이 그 미인계를 써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타락시켰다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정신을 차리라고, 너희들은 사탄의 유가 너희 위에 있다고 성경에 말하는 걸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자,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책망을 하셨어요. 버가모 교회를 주관하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날쌘 검이 있다고 말했는데 그 날쌘 검은 칼로 찌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날쌘 검이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물리치고 기도로 물리치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늘 사탄의 회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른손에 7별, 7교회의 사자가 있고 그 입에는 날쌘 검이 나오는데 이 날쌘 검은 바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제일 먼저 찾아온 게 천사가 찾아오지 않았어요. 배고프지? 내가 돌이 떡이 되게 할 테니까 너는 나에게 경배하라. 세상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줄 테니 나에게 경배하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사탄을 이기려면 말씀으로 물리쳐야 돼요. 절대 사탄은 물러가지 않아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물러가라 하고 사탄한테 명령할 때 사탄은 벌벌 떨면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사람이 아니에요. 영이에요, 영. 사탄도 하나님이 거느리는 영이에요. 그의 기한까지. 자, 언제까지? 예수님이 올 때까지 사탄은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 설교를 듣다가 이 마음에 목사님 설교에 오해받아가지고 그냥 휙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사탄이
이건 네 말이야. 지금 네 말을 하고 있어. 근데 견디지 못해서 씩 나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어떤 권사님네 집에 가서, 집에 간 게 아니라 우리 모임에 가서, 저는 목사니까 항상 설교를 하라 해서 그 모임에 가 설교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고관대작 아주 부잣집 사모님이 거기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했는데 그 말씀에서 오해를 해가지고 6개월 동안 저한테 전화를 안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제가 지어낸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읽었는데 그 말씀에서 오해를 해가지고 나는 몰랐어요. 오해하는지를. 누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다른 권사님이. 목사님 뵐 일이 다 있어요. 세상에 목사님 설교 듣고 하나님 말씀 외절에서 저희 오해받아가지고 권사님한테 목사님한테 전화도 안 하는 거라고 그 가르쳐줘서 알았어요. 바로 그게 왜 그럽니까? 마귀가 그의 마음을 지배한 거예요. 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에요, 아니에요? 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을 때 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상대방을 이 마귀를 쓰러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암송을 해야 돼요. 저는 오늘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제가 아침에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있는데 제가 새벽기도 갔다 와서 또 다시 다듬고 또 다시 다듬고 하는데 문자가 띵 왔어요. 그래서 봤더니 사실은 우리 형제님한테 십계명이 굉장히 길죠. 한 장 정도 되는 그 장인데 형제미가 지금 그 시험 기간이라 나중에 은겸이도 나중에 외해야 된다 했어요. 그런데 외라고도 안 했어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은겸이가 십계명을 다 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유튜브를 이렇게 그 카톡에다가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냈어요. 우리 가족방에다. 자, 오늘 지금 설교 끝나면 은겸이가 십계명을 외울 겁니다. 정말 길어요. 외기가 어려웠을 텐데 이 아이가 이 십계명을 다 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십계명은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 하이리도 외워야 되고 현겸이도 외워야 되고 우리 유나도 외워야 되고 애나도 외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낯선 검이에요. 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또 살아있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이렇게 살아 역사한다는 거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바로 오늘은 순교자의 주일이에요. 순교 정신은 바로 무엇이냐? 회개운동입니다. 우리가 거짓말 안 하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나는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정직하게 살아서 하는 사람은 거짓말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수없이 거짓말하고 나쁜 짓을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개할 때 쓰신다는 거예요. 다윗 왕은 잘못 안 했습니까? 그 위대한 다윗 왕도 밧세바를 범하는 그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죄를 당했죠. 그렇지만 그가 회개할 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주신 게 바로 다윗 왕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저와 같이 정말 우리가 순교하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순교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김은겸이 나와서 십계명 암송하겠습니다. 크고 정확하게 사진 찍어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암송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 땅 바다 그 가운데의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7절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아유, 잘했어.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잘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아이들에게 성경 암송을 시키냐면 우리 시원이도 너무 잘하잖아요. 자, 성경을 암송하면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 우리 이게 길지만 제가 지난주에 십계명 설계했어요. 현겸이도 파율이도 유나도 애나도 다 해야 돼요. 우리 시원이는 이제 한 줄만 하면 돼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낯선 검이라 심장과 골수를 쪼갠다. 사탄을 물리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낯선 검이다고 말했어요. 자, 지금은 순교자에 대한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영상을 틀어주세요. 오디오 쪽으로 올려야죠. 이 영상은 이란에서 핍박받은 사람들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거예요. 이란은 지금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지고 죽이고 그래요.
지금도 일하는 예수를 마음 놓고 믿을 수 없어요. 그 이슬람 교도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많이 낳기 위해서 한 남자에 5 여자까지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를 지금 이슬람화하고 있어요. 참 우리나라는 그래도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누가 예수 믿는다고 데려다 순교시키고 그러지 않잖아요. 정말 종교의 자유가 있는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너무 복받은 자리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찬송가 597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준비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597장 597장 있습니다. 6월 28일인가 6월의 마지막 주에 저희 회성교회에 담임하셨던 유중구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11시에 예배 설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때 우리 성도들 많지도 않은데 빠지지 마시고 6월 마지막 주 28일인가 그때 될 거예요. 6월 마지막 주에 유정구 목사님 오신 그 분을 위해서 은혜 받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이 순교하셨던 것처럼 순교자의 정신으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의 동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린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사업처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또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경제를 위해 아버지 정치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말씀이 세세토록 영원토록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